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 좀 도움을 강구합니다. 양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이 통로 쪽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고요. 가운데 계신 분들은 양쪽 통로로 이렇게 조금 당겨서 앉아주시면 배변 배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무흠한 입교인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 분들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 나의 떡,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짖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세례를 받으시고 빵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잔하시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 백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짖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빵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가야바가 보낸 군인들에 의해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중에 장례를 치른 우리 임수성 성도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네. 이 장례 치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로하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 식은땀으로 속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일부도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역대급으로 1부 예배 일찍 끝났는데 2부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에너지가 없어. 그래도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가자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롯은 이제 소돔성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을 치고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의 낮의 온도는 섭씨 4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여행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낮 정오에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장막문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아브라함이 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나그네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천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에 99살이거든요. 고령이에요.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급하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빵을 만들라고 부탁을 하고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 종들에게 주며 요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빵과 소고기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겸해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마도 아브람과 롯을 가리켜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식사가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브람도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차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또 갈 길을 떠납니다. 두 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조금 전에 떠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간 내가 보낸 천사들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야. 하늘의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라도 심판을 좀 유보해 달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숫자를 자꾸 줄이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 정도의 의인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마지막에는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에 만약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그들을 생각해서 소돔의 심판을 유보하겠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중보자와 죄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구약의 이런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섰지만 진짜 중보자는 따로 계시죠. 롯이 죄인으로 구원을 받지만 진짜 죄인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중보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면. 롯은 일찍 부모님을 여웠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촌 덕분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서 고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시지요. 그 다음에 내가 삼촌이 선택하지 않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요놈은 그렇게 안 해요. 사전 답사를 해요. 그래서 소알 지역을 가봤더니 물이 많아. 물이 많으니까 자연히 목축업을 하는 롯에게 넉넉한 풀이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든지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요. 그러자 롯이 삼촌, 나는 저 소알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소알 땅으로 떠나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환경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에덴 동산 같은데 그곳에 사는 소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큰 죄인들이었다. 죄악이 컸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선택할 때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땅이 척박해도 그곳이 마지막에 아름다워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을 도모하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말아요. 롯이 그랬어요. 롯은 자기도 모르게 장막을 서서히 소돔으로 조금씩 옮겨서 마지막에는 소돔 깊숙이 들어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롯은 소돔의 쾌락을 즐거워했어요. 소돔 사람들이 누리는 육체의 쾌락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곳에 그가 지도자가 돼요. 재판관이 돼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깊숙이 그 속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여러분들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아비 귀환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소알로 와서 거기서도 또 못 있겠다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해요? 두 딸과 더불어 매일 포도주를 마셔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요? 소돔에서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령 소돔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또 술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날은 두 딸이 모의를 해요. 야, 오늘은 아버지를 대취해시켜서 인사불성을 만들자. 그리고 오늘은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고 내일은 네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자고.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얼마나 먹였는지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 살펴봤지만 이런 롯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롯이 구원을 받아요. 창세기 저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님이 드러났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의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 중보자 아브라함은 그림자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진짜 중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계시는 한 분이 계세요.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진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자의 역할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와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 그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도 중보자로 십자가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롯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중보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돼야 돼요. 왜? 진짜 중보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중보자로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중보자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멸망의 비밀, 하늘의 비밀, 이 비밀을 알려주자 곧바로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서서 중보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다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의 비밀을 알았던 우리들은 중보자로 서서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알려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를 나의 친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세요. 성경이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밀, 소돔의 멸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중보 기도를 드려요. 왜? 친구기 때문에. 야고보가 야고보 2장 23절에서 이 비밀을 또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자, 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의 비밀을 알려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 친밀함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안 성도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서 중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야,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을 수 있니? 하고 소돔의 멸망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먼저 간 두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내가 보낸 천사들이야. 그들이 왜 지금 소돔으로 간지 아니? 그들의 죄악 소리가 내게 사무치게 들려서 내가 심판하러 보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또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신 것을 나도 너희에게 다 알려줘.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친구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천국의 큰 비밀을 친구들에게만 알려주세요.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밝히 알물 받은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만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았던 모세, 하나님의 친구가 된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줄 거야 하고 춤추고 환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려요. 이 백성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듯이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드렸던 기도와 얼마나 똑같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도 얼마나 무지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아, 내가 때려 죽인 그 스데반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박해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중복 기도를 드려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모세가 드렸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바울도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조카를 사랑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중보자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죄인 롯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롯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이에요. 셈족 속이에요. 근데 그가 일찍 아버지를 잃어. 그래서 삼촌 밑에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해. 그 좋은 땅 차지하고 소돔이 주는 그 유희에 끌려서 천천히 장막을 소돔으로 옮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돔성 깊이 들어가요. 소돔의 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롯은 소돔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좋았어요. 그는 심지어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가 방문해서 야,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려 심판하셔, 빨리 가자 하고 손목을 잡아 이끄는데 빨리 떠나지를 않아. 버팅겨요. 천사들이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하나님도 남자로 오셨어요. 천사들도 남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 두 천사가 롯의 가정으로 들어가요. 그러자 롯의 남자들이 와가지고 롯의 대문을 막 두들겨요. 야, 롯아, 네 집에 들어간 그 두 남자 우리에게 보내. 우리가 그와 상관할게. 이 상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관계 갖는다는 말이에요. 남자의 항문에다가 자기의 생식기를 집어넣으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돔성의 성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때 롯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리 집에 온 이 두 사람은 너희들이 상관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게. 근데 이 두 딸은 약혼한 딸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남녀 간의 성관계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남자들. 롯이 마치 큰 희생을 치르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롯은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롯은
소돔 사람들의 삶의 패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의 문화가, 소돔의 쾌락이 롯과 롯의 가정 속에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불의 심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알 땅에 와가지고 굴에서 뭐해요? 여러분들, 두 딸과 더불어 포도주 마셔요. 혹시 우리 교회도 술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빨리 그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바로 목전에서 심판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황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산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화산 불덩어리가 덮어버리고 재가 덮어가지고 몇 메타를 쏴버리는,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두 딸과 더불어 매일매일 대치하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근친상간을 통해 가지고 애들을 또 낳아요. 역사적으로 보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괴롭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여러분들? 롯은 소돔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소돔의 문화가 롯의 가정과 롯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간두고 도덕적인 감각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 뭔지 두 딸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보고 들었던 게 맨 그거니까. 여러분들, 롯의 사위들에게 장인이 이야기해. 롯이요, 야, 우리 집에 오신 이분들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야. 하나님이 하늘의 큰 비밀을 내게 알려주셔서 이 땅을 유황으로 멸절시켜 버린대. 빨리 떠나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들, 왜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평상시의 말과 달랐거든. 평상시의 삶의 패턴과 달랐거든요. 만약에 롯이 야,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생각했으면 그 안에서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소돔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소돔 사람과 똑같이 쾌락을 즐기고 그 삶을 누리던 장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 그러니까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정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한동안 극동방송에서 했던 멘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 모습을 보려고 하면 자녀를 보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평상시에 어떻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들을 치셔야 돼요. 그게 자녀들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의 말이 먹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야, 하나님 나라 있어, 언제 우리 죽어, 그러니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롯의 가정 속에 소돔의 문화가 가득 들어왔는지, 천사들에 이끌려서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어기고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19장도 또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성경의 저자가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9절에 부르짖음, 18장에도 부르짖음이 나와요. 부르짖음이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18장과 19장이요. 뭐냐면은 제약하예요. 히브리어 제약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라는 뜻이지만 여기 18장과 19장은 뭐냐면 강력한 항의, 아우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죄악 자체가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그 소리가, 죄악의 소리가. 그 술을 마시면서 유의를 즐기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시당락하는 그 아우성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들 소돔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막 개차반으로 살아도 아무 일도 없잖아. 이 소리가 하나님에까지 들렸다는 말이에요. 부르짖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마치 이 세계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롯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지체했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소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에 사는 동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돔의 죄에 깊이 중독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성경을 보면 또 기가 막혀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베드로후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론을 배웠기 때문에, 아니 창세기를 이미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칭의가 뭔지를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하니까라고 중복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은 살려주셔야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때 그들 속에 의로운 것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의로운 것은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건 중보자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림자고 롯도 그림자예요. 이 아브라함의 실체, 중보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롯의 실체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성도들, 당신의 친구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다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좀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70년 후에도 살아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죄송한데 다 이 땅을 떠나요. 죽을 날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그 이전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다 녹아 없어질 거예요. 이 날은 반드시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야,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 먼저 간 천사들이 바로 그 일 하러 갔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늘의 비밀을 안 순간부터 중보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두 딸을 구원해내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알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택자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모세가 기도했듯이 말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도 그런 기도 드렸다 그랬잖아요.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는 했지만 그가 롯을 구원해내지는 못했어요. 롯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앴어요. 바울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지만 그가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중보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의인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중보자의 역할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